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 북소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여러가지, 한 본문이어도 여러가지 방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등장인물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 본문이라고 해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본문을 읽고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은 베델을 떠나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상황에서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을 찾는 일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이 순탄하게 하란에 도착하고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그가 무작정 떠났지만 그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주셨죠?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는 야곱이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기록된 내용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그가 하란에 무사히 도착하고 또 외삼촌 라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도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듣도록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이 약속은 야곱에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두고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약속을, 이 언약, 이 말씀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자기가 한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계약을 맺은 언약이라면 야곱이 파기시켰다면 그 계약은 파기가 돼요. 근데 파기가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끝까지 인도해요? 하나님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하란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야곱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야곱의 눈에 보기에 너무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구죠? 라헬이죠. 그래서 라헬을 두고 외삼촌 라반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7년 계약을 맺겠습니다. 근데 결혼식 그 당일날에 외삼촌 라반이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보내는 것이 이곳 풍토에는 맞지 않으니 첫째를 먼저 아내를 맞아라. 그리고 줍니다. 야곱은 속은 거죠. 라반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레아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는 조건으로 해서 7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속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그 지역에서 라반은 족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인입니다. 그러니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로 인하여서 그 시간을 수년, 아주 수월하게 보내게 됩니다. 본문은 야곱이 이와 같은 경우를 통해서 두 아내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똑같이 이해를 한다면 이는 그냥 성경책은 역사적 기록일 뿐입니다. 그 기록의 사건과 나와 전혀 무관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찾기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베델을 떠난 야곱, 하란에 도착해서 두 아내를 얻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두 아내를 얻는 순간에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라헬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그분의 의견을 들으려고 경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계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셔서 믿음 없이 행한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 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사람, 그죠?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면 사람들은 딸만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딸로 명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담과 셋의 자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섞여서 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이, 셋의 자손이.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적었을 때는 구역이 넓어지니까 몰랐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서 삶의 영역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를 그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모두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왜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개입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라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를 거부함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거부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재반복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누구를 믿어요? 저 뱀의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뱀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아주 혼란한 시대 겪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똑같이 두 번을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두 번의 반복의 기록은요, 강조입니다. 강조. 쉽게 말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이 두 단어의 반복은 아주 강조를 하는데 여기는 문장 자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반복이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신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사도가 된 입장을 고려해서 아마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들은 다 망쳐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고 선한 당신의 뜻으로 바꾸어 가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의 일을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속으면서까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야곱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를 온전한 믿음의 반석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엉뚱한 것으로 사람에게 치우칩니다. 어떤 분이 똑같은 말을 해요.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저의 이렇게 긴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영웅주의라는 그 한마디로 확 줄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우러러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야곱, 우리는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족장으로 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그를 부르셔서 그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루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보는 겁니다. 왜요? 그와 똑같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그처럼 도와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는 들풀북스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